7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이름을 귀하게 남기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후손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기억되어질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선하고 복된 일을 잘 감당하며 귀한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름을 귀하게 남기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지금 주어진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기회이고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매 순간이 감사하고 매 순간이 소중하고 매 순간이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잘못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당신에게 살 시간이 단 5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1849년 그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24살 때에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영하 50도 정도 되는 견딜 수 없는 그 추운 겨울에 형장에 끌려와서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서 기둥에 묶였습니다. 사형 집행 시간을 보니까 목숨이 붙어 있는 시간은 자기에게 딱 5분. 그 추운 겨울에 기둥에 꽁꽁 묶여서 살아 있을 시간은 단 5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28년이었지만 남아있는 5분,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시간은 5분, 정말 천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매달려 있는 나에게 남은 5분을 어떻게 쓸까? 5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장에 함께 끌려온 동료에게 인사하는 데 쓰는 시간이 2분.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쭉 생각해 보는 시간이 2분. 그러면 나머지 1분은 어떻게 쓸 건가? 이 시간까지 발붙이고 살던 자연과 땅을 둘러보는데 1분을 사용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5분은 끝이 납니다. 결국 그는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이 소비됐습니다. 이제 삶을 마무리하면서 문득 3분만 남았는데 내가 어디로 갈까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살 수 있다면, 내게 한 번만 생명의 기회가 있다면 순간순간을 정말 값지게 살 것인데 이제 나에게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윽고 탄환을 장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그 마지막 순간이 온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형장이 떠들썩하더니 한 병사가 흰 수건을 들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황제의 특사령 받고 온 병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극적인 드라마처럼 이제는 사형 집행 바로 직전에 사형을 면하게 되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로 가서 유행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와, 마지막 끝날 뻔했던 생명, 다시 나에게 극적으로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드라마 같은 역전 인생이 된 거죠. 그가 결국은 돌아와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죄와 벌, 또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
많은 명작들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분명하고 너무 뚜렷하고 정확한 것은 세월은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참 빠르죠, 세월? 아직도 12월이 많이 기다려지나요? 세월은 유수와 같다. 화살처럼 쏜살같이 간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살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실감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전에 본 영상이지만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월이에요. 이제 출생합니다. 보세요. 출생합니다. 이제 막 출생해요. 힘써서 출생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세월이요. 금방 어린이가 돼요. 소년이 돼요. 그 다음에 장년이 돼요. 노년이 돼요. 이제 이빨도 다 빠지네요. 그리고 우리의 끝은 이거예요. 출생해서 관 속에 들어가기까지 한 20초면 되네요. 정말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은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정신없이 앞만 보며 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눈이 침침해지고 돋보기를 써야 되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게 되고 또 이빨도 약해지게 되고 옛날과 다른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때쯤 되면 아하,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구나. 나에게 남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땅을 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루 한 시간이 헛되지 않고 더 복되게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남을 욕하며 죄짓고 사는 인생, 그러다가 그런 인생 마무리면 그처럼 추하고 그처럼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기에도 모자라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서 이후에 내 이름을 어떻게 남길까를 생각하며 사는 자가, 그게 오늘 말씀대로 지혜자고 복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스승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다 진실하고 겸허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알게 되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을 보면 산자는 죽음의 의미를 마음에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두고 살아라, 이게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기회고 그리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기쁨과 감사로 살면서 무엇보다도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름을 귀하게 남기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는 죽는 날이 출생 날보다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첫 번째로 뭘 말씀하냐면 죽는 날이 출생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자가 더 이름을 귀하게 남기는 뜻깊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기억할 때에 참 감사와 감동이 되는 이름, 늘 격려해주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저 눈물이 되고 감사가 돼요. 그런데 이름을 떠올리면 그냥 떠올리기도 싫을 정도로 머리가 아프고 괴롭다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학벌이고 무엇을 소유했든지 간에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래서 1절에서 솔로몬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죽는 날이 중요할까요? 죽는 날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받는 순간이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죽음이 결코 끝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과정이고 약속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복잡해도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몸부림치는 모습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안타까운 그 순간에 결국은 생명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니 그동안 살았던 게 뭡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그 불쌍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니 죽지 않으려고 안간 애를 쓰고 몸부림 쓰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지막 죽는 순간 얼굴이 달라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죽는 날이 출생날보다 낫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은 삶이 점점 더욱더 의미 있고 좋아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어떠했을지 몰라도 앞으로 남은 삶은 죄짓지 않고 더욱더 복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남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름을 더 귀하고 복되게 남기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복된 일을 많이 심으십시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됩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절대로 악한 것을 심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심은 대로 악한 일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황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구할 것은 황금이 아니라 소금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필요한 것까지 더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힘입게 되는 거지요. 죽는 날이 출생보다 중요함을 깨닫고 지금 내게 주어진 기회,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소금의 사명을 다할 때에 이름을 귀하게 남기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름을 귀하게 남기는 삶이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자 되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보실까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어디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무슨 얘기냐면 잔치집에 가서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 진짜 어려운 자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누구도 외면하고 누구도 가지 않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찾아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박수 치는 거, 즐거워하는 것도 할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자를 찾아가고 초상집에 찾아가서 슬픔을 같이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 이게 지혜자요, 복된 자요, 결국은 이름을 귀하게 남기는 성도의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잔치집에 자주 가면 우매자가 되고 초상집에 가면 지혜자가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남의 죽음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도 찾아올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복된 미래를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대접하는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 초상집을 찾아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일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내 자신을 더욱더 복되고 풍성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늘 편한 자리, 다 갖춰진 자리, 좋은 자리만 찾는 자 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며 섬기는데 앞장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고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힘입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를 오늘 성경에는 지혜자라고 말하고 이런 삶을 복된 자라고 말하고 이름을 귀하게 남기는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파괴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는 음식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버려진 음식 쓰레기 틈 속에서 먹을 것을 찾고 허기진 배를 채우는 배고픈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사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보고 돌아보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11월은 우리가 감사의 계절이지만 여러분들이 농사 짓지 않지만 사랑의 쌀로 그리고 사랑의 김치로 거기에다가 선교비 등 그래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지금까지 매년 실천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지만 추수감사절이면 쌀을 그렇게 다 헌금합니다. 이걸로 삼천 이동 주민들을 매년 섬겨왔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쌀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보며 돌아보는 일은 선한 일, 복된 일을 심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하고 복된 일을 거두는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그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었어요. 어떤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남을 잘 돌보며 섬기며 구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정말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돌보며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돕고 베푸는 일을 잘하여서 하나님이 귀하게 기억하시는 이름 된다면 이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다? 내가 대접받았다. 내가 너의 사랑을 입고 있다. 지극히 작은 자, 어렵고 힘든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보시죠.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금 반대로 말씀한 거잖아요. 어렵고 힘든 자가 있는데 외면하고 내 자식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고 나만 챙기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섬기지 않고 이들을 베풀지 않고 이들을 외면한 것이 나를 외면한 것이다.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은 주님 안에서, 자, 우리 부모님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늘 찾아가주고 늘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 실천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기억하고 산다면 이보다 생생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늘 어렵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베풀어주고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 우리 엄마는 늘 어려운 이웃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았어. 이걸 보고 자란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최고의 교육, 그게 바로 모델링 교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은 주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즉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 생활입니다. 나아가 그리고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주님 안에서 복된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찾는 자가 지혜롭고 복되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변화가 나로부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크게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 돌보는 일을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예수 안에 살면서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를 고통스럽게 하고 누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주역이나 공법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위에 어려운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보고 재난당하고 질병으로 너무나도 삶의 무게에 눌려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전화하면서 기도해 줄 때 눈물로 범벅이 됩니다.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사랑의 손을 잡아주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기억하시고 그 이름이 귀하게 남겨지는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복되게 섬기는 자가 되며 후에 이름을 귀하게 남기는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름을 귀하게 남기는 삶이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죽음은 모든 인생 평가의 결론이다. 죽게 되면 우리 인생이 평가를 받아요. 참 그렇게 살더니 아이고 참 불쌍하다. 야, 저분은 그렇게 보람되고 감동된 삶을 살더니 참 우리에게 감동을 이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야지. 아멘. 1절 보세요.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아멘.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죽음은 모든 인생의 평가를 결론지어 줍니다. 정말 본받고 싶고 부러움이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서 귀한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잘 죽어 박수받는 인생이 되고 이름을 귀하게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게 주어진 황금과 같은 시간을 감사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기뻐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최고의 시간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현재도 지혜롭지만 미래도 복된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3절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현실을 외면하는 가짜 웃음, 거짓 웃음, 가짜 행복에 속아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즐거운 척하는 허위의식은 가짜이기 때문에 더 공허하고 더 허무하고 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의 분량이 있습니다. 참 어떤 사람은 수학을 참 잘해요.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예술을 잘해요. 놀랍죠? 어떤 사람은 진짜 공부를 못하는데 인간관계는 또 탁월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의사소통의 비결을 책을 10권 놓고 연구하는데도 인간관계도 좋지 않고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책 한 권도 읽지 않았는데 참 관계가 좋아요. 각각 다 재능에 분량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재능이 뭔지,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자기만의 재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이라는 소중한 시간으로 내게 주어진 재능을 다하여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황금과 같은 시간을 감사하며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감동을 낳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한 기관에서 대학생 1000명을 상대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받고 싶은 게 뭐냐?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대학생들에게 질문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자동차, 휴대폰, 아이패드, 뭐 애인, 뭐 등등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 1위가 바로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젊은 대학생들에게도 현실적으로 휴대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 같지만 감동을 가장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감동에 굶주려 있습니다. 삶의 감동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감동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주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황금과 같은 시간으로 죄짓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삶이 될 때에 놀라운 사랑과 감동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황금과 같은 시간으로 복음 전하여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 조혜련 참 집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성미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 명단에 올려놓고 늘 기도한다고 할 때에 전화번호까지 지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복음 사랑을 알고 보니까 그가 그 가정의 첫 번째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남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죠. 또 결국은. 그리고 온 식구들을 다 예수 믿게 하는 감동의 드라마를 어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과 같은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서 복음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고 보람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요, 최고의 업적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품어야 될 최고의 핵심 가치는 내가 예수 복음으로 살면서 그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토치전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으로 살리는 신앙 된다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자부심이고 보람이고 가치고 행복 그 자체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역시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무장하고 삶의 관계에서 복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 이런 삶이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어질 때에 결국은 여러분의 이름은 귀하고 복되게 남겨지는, 기억되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여전히 바포 섬김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많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할 것 없이 오셔서 봉사하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꽤 찬바람이 부는 추운 느낌이 있었지만 안내하며 서빙하며 주방에서 곳곳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이 모습을 보고
기독신문에서도 취재도 나왔지만 참 이런 교회가 있다. 이런 성도들이 밝게, 이건 뭐 돈 줘서 알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쁘고 즐겁게 일하는 표정들을 보면서 참 지역사회에 참 예수님의 향기를 풍긴다 하고 극찬을 하고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은 관계 안에서 효율적으로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아름다움이고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의 순간은 와요. 죽음의 순간은 와요. 제가 참 가까이 지내는 참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그 아들도 목사님인데 아들이 지금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전화도 못 드렸는데 제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늘 운동 잘 하시고 몸 관리하시고 사우나를 즐기시는데 상관 리조트, 이 상관 거기 목욕탕에 사모님하고 같이 운전하고 갔어요. 여느 날처럼. 그리고 사우나 하는데 탕에서 돌아가셨어요. 목욕탕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이제 경황이 없었다고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런가 하면 50대인데 내일을 약속했던 50대 젊은 사람이, 우리 50대면 젊죠 뭐. 그런데 그날 밤에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난 거예요. 하늘나라 갔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대요. 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장례식장 가는 것도 좀 두렵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일은 아니지만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현재를 바로 살게 된다니까요. 마치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죄짓고 미워하고 진흙탕 속에 살지 말고 진흙탕 속에 참으로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담았기에, 우리가 스펙이 화려하고 조건이 화려해서 훌륭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귀한 삶을 믿음으로 살면서 귀한 이름을 남기는 복된 우리 샘물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있고 나 자신도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위대한 것 같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실감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자고 그게 바로 복된 자입니다. 죽음 앞에 서는 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손잡아주고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많이 했다고 주님께 보고할 때 그 기쁨과 보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런 행복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 더 늙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지금 건강할 때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손잡아주고 그들에게 내 삶으로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이 존귀하게 남을 거예요. 그래야 1절의 말씀처럼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존귀하게 이름을 남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